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몰아내기 위한 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적군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강력해 보이고 또 그들을 막고 있는 성과 벽이 단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승리한 것처럼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4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승리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만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적군의 숫자가 10,000명이기에 아군의 숫자는 20,000명, 50,000명으로 주신다거나 적군의 무기가 칼과 창이기 때문에 아군에게는 총과 대포를 주심으로 이기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방식, 영적인 원리를 따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적군 1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100명이 모이면 쉽게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1000명이 공격에 들어오면 10,000명을 모으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듯이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의 원리를 소망하거나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연습과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복속시켜서 그들을 계속 괴롭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 미디안에게 벗어나게 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사사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그래도 특별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10,000명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했는데, 그 중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만 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디안,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미디안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그들의 군사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만 명, 아니면 10여만 명, 정말 이 정도의 숫자가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모인 32,000명 중에 단 300만 명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신 이유는 사사기 7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숫자가 3만 명, 아니 그냥 10,000명 정도만 되어서 그들과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비록 숫자는 작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죄인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힘을 보탰다, 내가 그 밥상에 손가락을 좀 얹었다라는 자기의 공로적인 생각들이 늘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혼합된 것들을 배우며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수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단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이 300명이 일당 10,000명이 돼서 10,000명을 쳐 죽여서 이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것이고, 이 수만 명 되는 그 미디안과 함께한 군사들이 서로 죽여, 서로 마치 자살하듯이 서로를 죽여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며 우리의 보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약속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믿음의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연단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면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사는 민족에 대한 자세와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민족들에게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민족들이라고 하며 늘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혈연적으로 연관되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너희는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때로는 그들이 원한다면 그 길을 돌아서라도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동편으로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길을 돌아감과 우회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내뱉던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형벌들을 이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신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작정하신 바 그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사용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알려진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대해서는 매우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요나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요나는 멀리 도망가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도 아니고 잠깐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보고 있을 때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자기를 뜨겁게 하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머리를 가게 하심으로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말라버리기 위해서 해를 쬐게 하니까
이 요나가 갑자기 화를 내며 성을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네가 길쌈도 아니하고 저절로 난 박능골도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은 나는 이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고 그 안에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내가 그냥 죽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죽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좋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은 죽든지 말든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전쟁을 하기에 앞서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평의 선언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그들을 섬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화평의 선언을 받지 않는다면 12절부터 14절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그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도록 하셨지만 근데 그러한 화평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자 하는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때에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의 남자를 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껏 취하고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 대한 자세는 이 본문 15절에서 표현처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해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안에 살지 않고 그 외 지역, 다른 지역에 사는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방식은 그 당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민법으로서의 율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여분을 더 가지지 말고 이제 나아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대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그 선언이 평안의 선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묻은 먼지조차도 너희는 다 떨어버리고 돌아 나와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안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평안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형벌보다 더 심한 험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한번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내 친구가 나한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난 안 다닐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너는 심판받을 민족, 나는 평안을 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그 사람이 죽기까지 아니면 내가 죽기까지 나의 이웃과 나에게 친척과 친구와 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주신 자들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망해서 결국 낙원에 갔던 것처럼 그들이 죽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6절부터는 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6절, 17절에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아예 평안의 복음도 선언하지 않고 나가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요? 그냥 가나안에 사는 어떤 민족, 헷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이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먼 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정도 가면 1,500에서 2,0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지도 않고 그냥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변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냥 갈대아 우르 주변 그 주변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하면 그 땅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당시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아마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큰 민족 이스라엘에 이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의논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작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뜻의 의논을 따라 모든 것이 작정이 되었고 그 작정 안에서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어요? 라고 이유와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읽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작정되었던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 총 8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땅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이 포도 농사도 그때 같이 지었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 후에 이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하고 이제 막 벌거벗어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이를 보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고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뒤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갈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서 이러한 사실을 듣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인 함에게 책망을 하는데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인 함이었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은 그 함의 아들인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함의 죄를 아들인 가나안이 짊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도 그에 대한 책망을 받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인가 하면 창세기 10장 15절부터 나오는데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결국 이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복해야 될 그 족속들과 많이 겹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예언과 동시에 노아가 또 한 가지 더 예언을 하는데 첫째 아들인 셈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에 대한 예언 그리고 셈에 대한 예언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고 하셨으니 후대에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셈 족속의 후손 곧 이스라엘이 참 종교의 전파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셈의 후손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갈 참된 족속이 중에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11장에 셈 족속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특출하게 섬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를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후손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가던 민족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부터 예언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준 축복이라 하면서 몇몇 아들은 저주와 같은 내용을 선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새롭게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예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어가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고를 받아서 그들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그들의 조상인 함과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그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다가 죄를 쌓고 죄를 쌓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정말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 너의 4대 후손 4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종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큰 민족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내 자손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400년을 넘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을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0년을 넘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죄를 더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기가 만든 모든 만물들을 아끼며 살아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곧바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속이 편하죠.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누가 잘못하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요즘은 막 보복 운전이라 해서 앞에서 막 맞고 싸우고
하늘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수백 년을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자비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우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앞에서 그런 음행을 벌이는 이러한 죄악된 일들을 그치지 않고 있는 그 민족들에 대한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러한 일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눈에 보여지게 함으로 넘어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 집에 들어가면 미리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그들을 따라 세상을 따라 나아갔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아예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 사는 것이 볼 수 없도록 배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호수아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완전한 목적지와 정착지 참된 기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선과 평안과 참된 쉼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거주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받은 명령대로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던 것이고
여러 민족들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하지 않았으니 나는 너희를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가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거룩해야 하냐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멸,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성화되거나 완전하게 거룩해져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같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던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부패한 모습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마치 수백 년 동안 죄를 쌓으며 살아갔던 가나안 족속들도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함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듣고 배우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믿음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며 결국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